받았고요. 14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릴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승희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제 좀 춥게 자서요. 코가 코로나는 아니고요. 예, 이불을 걷어차고 잤더니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이제 7절을 계속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교인들에게 보낸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24절의 오늘 본문은 어떤 성, 혼인, 이혼에 대한 어떤 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도에게 온 그런 편지들을 이제 바울이 이제 답변 형태의 어떤 글들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7절까지가 어떤 기혼자의 성과 관련한 문제를 다뤘고요. 8절, 9절은 어떤 호라비 과부가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10절, 11절은 결혼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2절, 14절은 이제 불신자 결혼한 그리스도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4절에서 24절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하라는 그런 글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혼인 관계인 사람이 이제 유지하고서 혼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미혼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런 글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글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융통성을 요구하는 그런 글이 오늘의 이제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길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분별력을 행사하도록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의사입니다. 그런 글을 오늘 썼고요. 이때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고대 지중해 연안의 어떤 문화를 받았고요. 철학자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독신으로 살아야 어떤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의 문화를 좀 받아들였던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금욕적인 종교 운동 이렇게 발전해서 개인의 완성을 이루고 뭐 종교의 어떤 수단으로 억제한다고 잘못된 그런 그 상태들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어떤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를 받고 있어서
그때 어떤 신탁의 여제사자들이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신에게 받는 어떤 신탁 그런 형태들이 금욕을 따름으로써 더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도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성과 관련한 말씀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의 어떤 본문과 같은 그런 글들이 갈라디아서에 쓰여 있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남자나 여자가 없노라.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미혼자에 대한 가르침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결혼과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장 34절에서 36절에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도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는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이런 글들도 장가나 시집가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장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성경적 오류,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웠던 어떤 바울 또한 이제 독신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결혼에 대한 어떤 물음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7장 8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있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독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일부는 어떤 결혼 생활을 거부하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담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결혼이 담고 있는 것 그리고 혼인이 담고 있는 어떤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남과 여의 관계하고는 좀 틀린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고린도 교회가 급하다 보니까 이런 급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형태로 답변만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고 결혼과 혼인 관계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살짝만 다루겠습니다. 이게 방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가정의 억압을 받고서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가정 생활을 부인한다고 그러면 자유를 얻었던 거죠. 임신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완전함을 이룬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어떤 결혼 생활의 거부는 7장 앞장에 6장의 어떤 음행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고린도 교회가 결혼 관계를 부정하다 보니까 그런 음행 관계가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7장의 결혼장으로 말하는 이 장은 그 남편 간의 어떤 의무를 다루고 있는 어떤 바울이 급한 어떤 고린도 교회의 급한 상황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잠깐 얘기했던 어떤 바울이 혼인 관계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신랑 신부의 관계를 깊이 있게 전하지 못했던 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혼인 관계는 어떤 상호 간의 복종, 상대 그 배우자와의 어떤 권리 관계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당시에는 어떤 성경이 상당히 많은 오역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오역으로 해서 교회들이 이제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첫 장에 고린도전서 첫 장에 나오는 그 여러 분파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런 잘못된 어떤 행동, 성경의 오역 이런 거에서 본인들의 스스로의 어떤 삶의 자리의 결과물이 잘못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처럼 이 뒷장에 연결되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잘못 나왔고요. 또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 음식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교회에서의 여러 분파들이 나뉘고 그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서 이제 음식도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없는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글도 있죠. 혼인자와 미혼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 이제 비슷한 구문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할례
이런 것은 이제 노예제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고린도 교회 그 이슈가 됐던 것이죠. 앞장의 어떤 여러 주장들은 결혼의 올바른 어떤 그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계속 17절에서 24절까지 그 보충 교재로 보충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어떤 본문 글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게 20절 이하의 글과 똑같죠.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그 7장에 그렇듯이 어떤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은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끝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노예의 문제였죠. 이 노예 문제는 그리스도교가 이제 당시에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교육을 받았던 하층민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것이죠. 노예제도를 부정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부른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부르심 받은 원래의 어떤 자유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더 상승, 그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죠. 그 전에 있던 어떤 자유인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의 값으로 산 사람이 된 이런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듣고서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가졌던 게 고린도 교회의 또 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라 이런 식의 어떤 23절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 혼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혼례가 최초에 나왔던 게 보면은 창세기거든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결혼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가족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혼인 관계, 결혼 관계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와와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죽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을 멸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 혼인 관계가 깨짐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장에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깨짐은 바로 이제 그 심판으로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혼인 관계가 최후의 심판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런 대목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례를 하면서 노아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노아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딸과 혼인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왜 혼인관계로 묘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혼인관계가 왜곡돼서 가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가늠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또 하죠, 계명에. 이것이 고린도 7장과 깊이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금방 읽었던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라는 것이 있었죠. 나의 영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딸을 취함으로써 그 이후로 이제 나의 영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 이제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창조되고 존재하고 인도하고 성령과 함께 영원히 이제 거하는데, 지옥에 가도 어떤 성령의 불로 타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밝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밝은 빛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령의 불로 타기도 하고, 천국의 어떤 생명의 불,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소멸하지 않는 불과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떤 지옥의 불이고, 또 성령의 불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너무 밝은 불,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빛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다고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세우신 질서를 깨는 일, 즉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 복, 바라크를 뺏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혼인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순복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복이 주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혼인관계가 깨지는 것이고요. 아담의 후손들인 어떤 불순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살고 본성대로 사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의 생명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타락한 인간들의 어떤 현실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또 맞는 말이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그런 말이죠. 창세기 지금 6장에 봤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죽은 것입니다. 다시 교회에서 영원히 어떤 생명력을 부여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해결이 됐죠.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어떤 성취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계시록 20장에는 어떤 그런 것의 어떤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그가 오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이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생명력이 회복되고 복받은 자,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하나님에게 차단될 뻔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버리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거두시는 거지만, 그런 심판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서 다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의 생명의 날수가 120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그 생명의 날이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120년의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이후에도 노아는 5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게
수명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120년으로 못 박은 것이죠.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끝장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참으심의 어떤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 배려죠. 그 노아의 어떤 경고를 듣고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8명밖에 없었죠. 식구들만.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심판의 날을 노아는 준비를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몇 명이 구원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관계의 어떤 왜곡이 성경 전체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를 빛이라는 형태의 어떤 질서를 잡았고 천지 창조가 되어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창조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거할 앞으로의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 앞전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사건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 교회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정확히 같은 말들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바람이 일고 르하후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은 또 출애굽기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리고 르하후, 그것도 이제 동풍 르하우 같은 의미로 통하고,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에 또 이제 그 독수리가 너풀거리다, 이것 또한 이제 그 어떤 라하프의 형태의 그런 것과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인 어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구약을 설명한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구약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너무 어렵죠. 연구하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던 너희 허물에서 살리셨도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구약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풀이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혼인과 결혼의 관계들, 이것들이 어떤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것이죠. 토요일 날도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천국에 있지 않은 어떤 혼인은 이 땅에 허락하심의 어떤 이유입니다. 이거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혼인이라는 개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혼인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백성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게 자체가 출애굽기에 독수리 날개가 덮고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덮고 뭐 이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룻기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덮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것도 이 덮다라는 날개를 덮다라는 이런 의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치마로 덮는다라는 이런 형태는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결혼, 혼인관계,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지루한 대목이 있어서 해석이 안 될 때 생각하시면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후로 그렇게 해서 체화돼서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첫 혼인의 관계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당신의 어떤 백성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결혼 혼인관계의 어떤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결혼이 허락이 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뤄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관계죠. 혼인관계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것이 또 그런 혼인관계입니다. 그렇게 관계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혼인관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혼한 사람이 절대 못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으니까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어떤 교회 이야기가 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떤 지옥에 갈 것이다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혼 자체를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그 십계명의 언약을 어기면은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부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의 어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백성들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루지 못하지만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혼인관계, 여기서는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우라고 이 세상에 있던 관계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구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가 왜곡이 됐죠.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심판의 시작이었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죠. 신랑들과 남편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분들 쉽진 않죠. 참된 신부로 우리를 만들고 지금도 그러한 제도로 저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을 성취되실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 신랑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우리의 역할로서 그 이유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79년도 AD 79년도에 로마의 황제 타이터스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을 파괴했죠. 그림자와 모형은 실체가 오면은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고 최첨단의 기술이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이슬람의 성전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가 오셨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로 그들은 계속 지금도 몇백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과 혼인관계,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당신의 어떤 백성을 구하시고 그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거하실 것을 그 언약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인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되셔서 영원한 어떤 영광된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신부, 그렇게 해서 빛나게 될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다시 만드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그렇게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면서 빛의 자리로 빛나게 하심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심도 그렇게 사용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그렇게 살게 허락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